어느 한 회사에 이 사장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어떻게 하면 우리 사장님께 이 감사하는 마음을 표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생일날 정말 감동되는 카드를 써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뭐 이러저런 얘기하면서 사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잘 대해주셔서 우리 사장님은 무지개 같은 사장님입니다. 뭐 이렇게 쭉 잘 썼습니다. 근데 이제 사장님이 그 카드 받고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막 화를 냈습니다. 왜 화를 냈는가 하면은 그 카드에 띄어쓰기를 잘못했습니다. 무지개 같은 사장님이 아니고 잘못하다고 잘못 띄어가지고 무지개 같은 사장님 이렇게 됐어요. 참 이 강대상에서 말하기 어려운데 이 띄어쓰기 하나에 완전히 이 뜻이 반대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말 훈민정음은 띄어쓰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는 뭐 단어마다 다 띄어쓰니까 문제없는데 우리 한국말은 띄어쓰기를 정확히 잘해야 됩니다. 완전 의미가 반대로 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뉴욕시에 이제 예를 들어 장애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뉴욕시 장애인 아파트가 됩니다. 이 띄어쓰기 잘못하면 뉴욕시장 애인 아파트가 돼요. 그죠? 뉴욕시 장애인 아파트인데 잘못 띄어서 뉴욕시장 띄우고 애인 아파트가 됩니다. 지금 뭐 제가 문법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다못해 우리가 글을 쓰는데도 한국말을 쓰는데도 띄어쓰기 쉴 때 제대로 쉬어야 그 의미가 온전해집니다. 쉴 때 못 쉬고 안 쉴 때 쉬고 또 쉬어야 될 때 안 쉬면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게 하다못해 문장도 그런데 우리 인생인들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인들 쉴 때 쉬어야 됩니다. 일할 때 일을 해야 되고요. 그것이 어그러지면은 혼란이 생기면은 무지개 같은 사장님이 이상하게 되고 장애인 아파트가 이상한 아파트가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는 이 규칙을 정확히 하는 것,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안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안식.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안식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23장에 모든 절기의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자, 레위기 23장부터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23장부터 유대인이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절기의 기초하고 기본이 안식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천지 창조에서부터 안식일이 나옵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시는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면서 그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중에 핵심인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선지서를 쭉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선포했던 말씀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안식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안식 살펴보는데 오늘 레위기 23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안식, 히브리어로 말하면 사바트입니다. 누가 말하니까 뭐 샤베트 아이스크림 뭐 이렇게 누구는 얘기하던데 그게 아니고 사바트, 일을 멈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입니다. 요즘 우리 현대인들 보면은 이런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지칠 때 안식합니다. 쉽니다. 그죠? 그리고 또 언제 또 쉬는가 하면은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서 지금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지치지 않았지만은 지금 일을 더 하는 것보다 지금 쉬어야 그 다음에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할 때도 우리가 쉽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을 안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한국말로 정확히 구별하면 이건 안식이 아니고 그냥 휴식입니다. 물론 안식 안에 휴식이 들어오지만요, 정확히 분별해서 말하면 안식과 휴식은 구별하는 겁니다. 휴식은 뭡니까? 몸이 피곤할 때, 마음이 지칠 때 일을 멈추는 것, 또는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멈추는 것, 요거 휴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 23장에서 안식하라, 일을 멈추라, 샤바트는요, 그런 차원에서 일을 멈추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정확히 구별하면요, 휴식과 안식을 구별해 봅시다. 휴식은요, 철저히 내 중심적입니다. 내가 피곤하니까 그냥 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쳤으니까 그냥 쉬는 거예요. 내가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냥 쉬는 거예요. 이건 내 중심적이에요. 이건 안식이 아니고 휴식입니다. 휴식. 오늘 우리 레위기 23장에서 말하는 안식은 이런 휴식이 아니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휴식. 굳이 말하자면 내 중심적인 휴식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인 휴식, 하나님 중심적인 쉼,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가장 오늘 이 샤바트 안식일에서 일을 멈추라고 말을 할 때 일, 다른 말로 하면 노동입니다. 이 일과 노동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었습니까? 언제 제일 먼저 일이 생기고 노동이 생겼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일 또는 노동을 주었습니다.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줬고 남자에게 뭘 줬습니까? 일, 노동을 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이 먹고 살려고 하면 반드시 일을 해야 된다. 노동을 해야 된다. 땀을 흘려야 된다. 그게 죄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에 일을 멈추라는 것은요, 안식일 날에 일을 멈춤으로 뭐도 함께 멈춥니까? 죄도 함께 멈추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이 거룩한 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7째 날에 안식하면서 쉴 때 그때 죄가 있었습니까? 죄 없었습니다. 죄 없는 게 진짜 안식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에 일을 멈춤으로 죄를 멈출 때 이 날이 안식하고, 그래서 이 안식일 날이 거룩한 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은,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살펴봤지만 이 거룩은요, 세상이 결코 가질 수 없는 게 거룩입니다. 왜? 세상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눈꼽만한 죄가 있어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은 반드시 안식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왜? 일이 멈추어지고 죄가 멈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의 거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 날에 일을 멈출 때 죄가 멈추고 그때 비로소 거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절대 할 수 없는, 결코 할 수 없는, 그게 바로 거룩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거룩하라. 거룩을 경험하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면 재미없다고.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술도 안 마시고 춤도 안 추고 노래도 잘 안 하고 노래방에도 안 가고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물론 우리는 그런 재미로 사는 게 아닙니다. 혹 그런 재미로 사시는 분도 가끔 있긴 있지만 성도의 가장 기본은 그런 재미로, 그런 기쁨으로 사는 게 아니고 거룩에서 오는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기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기쁩니다. 우리는 충분히 즐겁습니다. 노래방 가서 즐거운 게 아니고 안식일에 일을 멈춤으로 거룩을 경험함으로 세상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기쁨, 거룩한 즐거움을 느껴서 매일매일이 즐거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일을 해서 먹고 삽니다. 그렇잖아요.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일을 해야 우리 생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에 일을 멈추라는 것은 먹고 사는 것을 멈추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그럼 일을 멈추게 되면 먹고 살지 못합니다.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주시는 양식으로 먹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기 만나와 메추라기 우리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먹고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일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주신 겁니다. 아침에 일하면은
이슬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 가서 가져옵니다. 그게 만납니다. 먹습니다. 저녁 되면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집니다. 그거 가져와서 먹습니다. 자기들이 수고하고 노력 안 했습니다. 일 안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먹여 살렸습니다. 안식일 날에 일을 멈춘다는 것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한 힘과 노력을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힘과 노력, 우리의 힘과 에너지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의존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 너희들이 수고 안 하고 애쓰고 힘도 없으면 무슨 힘으로 사느냐? 우리는 세상의 그 힘,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같이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그거는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독수리같이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을 손에서 놓을 때,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그걸 독수리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은요, 힘을 교환한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히브리어의 본 뜻은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의 무능한 힘이 하나님에 가서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할 때 손에서 일을 놓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힘입니다. 물론 이 힘은 슈퍼맨 같은 그런 힘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이 험한 세상에서, 죄 많은 세상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일을 해서 얻게 되는 게 뭔가 하면 우리를 일을 할 때에 업적이 쌓여집니다. 무슨 일을 하면 무슨 업적이 쌓여지고 그 업적으로 인하여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게 되고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일은 업적을 낳고 업적을 통해서 내 존재감을 느끼고 내 정체성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일을 멈추라는 것은 내 존재감을 멈추고 내 정체성도 멈추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대신 뭘 합니까? 안식일 날에 일을 멈춤으로, 업적을 쌓지 않으므로,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이 날 알아주는 것 대신에, 내 존재감 대신에, 내 정체성 대신에 하나님의 존재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안 하니까 사람들한테 인정 안 받는 것 대신에 그 안식일 날에 일을 놓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 그 연예인들,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는 그 힘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가끔 언론에서 보잖아요.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유, 왜? 자기 인기가 떨어지니까.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막 자살합니다. 우리들은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인정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게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해 줄 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일에서 손을 놓을 때 내 정체성, 내 존재감, 그 이전에 하나님의 존재감을 알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알고 일에서 손을 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줄 때 거기에 우리는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정,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자들 참 일 열심히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미국의 이민자들 가운데 제일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우리 한국 이민자들이잖아요. 그 미국 사람들도 다 압니다. 언론을 보면은 한국 사람들 일벌레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일본이 일벌레가 아니고 한국 이민자들이 일벌레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일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일 안식일까지도 일을 할 정도니까요. 자, 제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맞춰보십시오. 하루에 못을 3개 박는 사람이 일주일에 못을 박으면 몇 개 박습니까? 뭐 이거는 셈법 금방 나오잖아요. 곱셈 못합니까? 3 곱하기 뭐만 하면 나오죠. 몇 개입니까? 예, 다 21개죠. 틀렸습니다. 18개입니다. 왜? 안식일 날은 일 안 하니까. 빼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몇 개 박는 생각을 여러분들 주일날 또 못 박을 생각을 하고 있는 그게 당연한 겁니다. 물론 약간은 넌센스가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 유대인이 있는데 제가 그 말 물었다면 몇 명 유대인은 맞췄을 거예요. 18개라고. 왜 하면은 안식일 날에 왜 못을 박아? 쉬어야지. 그게 정확한 대답이죠. 그만큼 우리 속에는요, 일주일에 못 박는다고 하면 주일날 또 당연히 박는 것처럼 그만큼 일하는 것이 우리는 푹 젖어 있습니다. 물론 셈법으로 말하면 21개가 맞죠. 그러나 안식일법으로 말하면 18개가
정확히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일하는 데 지쳐있는 사람들이 오늘 안식일, 일을 손에서 일을 놓아라.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식일에서 일을 놓으면요, 모든 종류의 중독에서 해방되고 사실은 치유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민사회에, 아니 전 세계적으로 한국도 미국도 특별히 우리 이민사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중독입니다.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섹스 중독, 뭐 수없이 많은 일중독. 우리 대부분이 걸려있는 일중독.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습관 속에서 나쁜 것이 중독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독이 왜 생깁니까? 쉬지 않고 거기에 집착해서 탐닉하니까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을 끊는 것은, 중독을 이기는 것은 안식밖에 없습니다. 쉬는 것밖에 없어요. 진짜 안식을 할 때 우리 삶에 나쁜 모든 중독들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중독된 게 있어요. 여러 가지로 보면. 이런 걸 끊어야 되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 스마트폰 중독. 이거 심각하잖아요. 컴퓨터 중독, 게임 중독 심각합니다. 이것을 끊는 첫 번째 길이 안식하기 시작할 때 치유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것이 안식일인데 이 주일날 우리는 안식을 해야 됩니다. 휴식하면 안 됩니다. 휴식은 내 마음대로 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일요일날 잘 쉬어야 내일부터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지만요.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주일날 예배 오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예배 가니까 피곤하니까 나 예배 못 가겠다 합니다. 안식일날에 쉬어야지라고 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휴식합니다. 그래서 안식일날에 주일날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가족하고 여행 가고 하루 종일 골프 치고 하루 종일 술 마시고 하루 종일 파티하고 자기는 그게 쉬는 거래요. 그게 안식이래요. 그건 안식 아닙니다. 철두철미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휴식이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안식일에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성회로 모이는 예배 드리는 것을 무시합니다. 안식일에는요, 반드시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힘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3장 3절에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호와의, 우리 한국말로 의, 이걸 문법적으로 따지면 소유격이죠. 그러니까 소유격이란 말은 쉽게 말하자면 여호와의 안식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안식일은 여호와의 소유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 안식일은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깬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 날을 깨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안식일은 철저히 하나님 것이고 안식일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시간을 훔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대학교 때인가요?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 부흥 강사 목사님 오셔서 저는 아직까지 그에 대한 두려움이 솔직히 있습니다. 막 그때 11조 얘기하면서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때 그 부흥 강사들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사실은. 이게 정말 하나님 걸 훔치는구나. 여러분, 사람 거를 훔쳐도 들키면은 벌 받습니다. 하나님 걸 훔치면 안 들킵니까? 하나님한테 다 들키죠. 벌 받습니다. 그 두려움이요, 아직 저한테도 은근히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한테 많이 배어 있는 건데요, 의외로 놓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물건을 훔치면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훔치는 것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훔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더 고차원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물건보다 시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타임 이즈 머니, 흔히 말하잖아요. 시간이 돈이라고 말합니다. 왜 물건 훔치는 것은 겁내면서 시간 훔치는 것은 왜 겁내지 않습니까? 똑같이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물질 문명에서는요, 물건을 훔치면은
그걸 범죄라 하고 징계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 법에 다른 사람 시간 훔쳤다고 징계하는 법은 제가 아직 못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훔치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실은 이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물건을 훔칠 때의 두려움처럼 하나님의 시간을 훔칠 때의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남 거, 특별히 하나님 거 훔치면서 두려움이 없다면 그거는 정말 양심이 화인 맞은 자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자,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느헤미야 13장을 같이 생각했습니다. 느헤미야 13장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느헤미야의 종교개혁 내용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완성하고 그 앞에 보면 우리말로 부흥하고 그리고 개혁을 합니다. 그 개혁을 하는데 크게 보면 4가지가 나오는데 강조하고 있는 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 예물 제대로 드리는 것이다, 이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보니까 성전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 될 레위인과 노래 부르는 자들이 성전에 없고 전부 다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가서 보니까 왜 밭에서 일하냐, 성전에서 일해야 되지 않으니까 성전에서 자기들의 생계를 책임 안 진대요. 왜 생계를 책임 안 지나 보니까 백성들이 예물을 11조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당신들이 백성들한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그리고 그 예물로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과 노래하는 사람들을 생계를 책임져라. 그래야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풀로 봉사해야 성전의 기능이 살아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게 첫 번째 중요한 개혁 내용이었습니다. 2번째 개혁 내용이 뭐냐면요, 첫 번째보다 더 많이 서술하고 있고 더 자세히 예를 들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시킬 때 선지자들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말씀을 빼지 않았어요. 반드시 했어요. 이사야로부터 읽어보세요. 안식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왜? 안식일은 하나님의 시간을 훔치는 거니까. 그 훔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아두는 것에서부터 진짜 회개가 생기고 개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에 이 말도 같이 등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개혁은 in place 하는 거다, 제자리에 놓아두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개혁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아두는 것, 하나님의 물건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아두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고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요즘 가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안식일을 우리 심령으로 어디서나 지키면 되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훔치면서 무슨 신앙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제자리에 다 갖추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크고 적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 심각하고 덜 심각한 건 있지, 문제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다른 말로 하면 혼란스러운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떨 때는 다 정리됐어, 문제 해결됐어를 다 정리돼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다 정리됐다는 건 뭡니까? 제자리에 다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게 해결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에 다 제자리로, 하나님의 시간부터 제자리 찾아가기 시작해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인플레이스, 제자리로 찾아가게 될 때에 우리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혼란스럽습니까? 모든 것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물건을 하나님께, 내 친구의 것은 내 친구에게, 모든 것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십시오. 그거 갖다 놓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 해결 다 됩니다. 그걸 안 갖다 놓으니까 혼란스럽고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첫걸음이 선지자들은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 삶에, 여러분, 개혁하니까 굉장히 복잡한 것인데 개혁이 뭡니까? 내 삶에 잘못된 것 하나하나 고치는 게 개혁 아닙니까? 안식일부터, 안식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면 우리 삶의 잘못된 신앙은 충분히 고치고도 남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교는요, 이 자리에서 유대인이 있어도 고개를 다 끄덕끄덕거릴 설교입니다. 이제부터 하는 설교는 유대인들이 열받을 설교를 제가 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없어서 그렇지. 마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어서, 여기 인자가 예수님이잖아요. 이 말을 유대인이 들었을 때 이제 길길이 날뛰기 시작하죠. 책상도 던지려고 하고, 우리 마가복음에 나타난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나타난 그 유대인 같으면 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안식일, 여호와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인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말할 겁니다. 무슨 소리 안식일의 주인을 그따위로 바꿀 수 있느냐고, 바꾸지 말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말로 하면 그분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그분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신약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말하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서 삼위일체 교리를 다시 강의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약 시대에 살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요, 늘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그리고 초하루, 월삭이라고 하는데 초하루도 그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는 초하루나 안식일이나 절기들을 가지고 서로서로 비판하지 말라. 우리말로 서로서로 싸우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고, 몸은, 다른 말로 하면 실체와 같은 몸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거기에 안식일이 나오죠. 안식일은 뭡니까? 장래일의 그림자입니다. 하나의 모형이에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실체를 가지고 논해야지, 실체를 즐겨야지. 그 장래일의 그림자에 비했던 안식일, 명절 이런 거 가지고는 더 이상 비판하거나 말하지 말라고. 여기에 담겨지는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안식일의 실체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을 지을 때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물론 먼저 스케치를 하죠. 스케치를 하고 이게 내가 지을 집인가 맞춰서 정확히 스케치를 하고 거기에 맞는 이제 치수를 넣고 이제 다 해서 설계도를 만들고, 또 어떨 때는 어떤 집은 설계도만 가지고 바로 짓지만 또 큰 집은 설계도에 맞도록 모형, 그리고 미니추어라고 말해서 모형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진짜 집을 짓습니다. 어느 게 진짜 실체입니까? 설계도가 실체예요? 모형이 실체예요? 진짜 집이 실체예요? 진짜 집이 실체예요. 진짜 집이 세워지면 모형도 필요 없고 설계도도 필요 없어요. 아무도 그 모형 안에서 살려고 생각하고 살 수도 없어요. 설계도가 우리를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 진짜 집이 실체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안식일은 이 모형하고 설계도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실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안식일에서 누리는 모든 그 신앙의 유익들, 그 안식일의 기본 정신, 안식일의 기본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의 기쁨을 누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안식일을 지키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안식일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 해도 돼요. 매일매일 매 순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그 안식일의 유익과 안식일의 거룩을 경험하고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과 항상 같이 연결되는 것은 평화입니다. 여러분, 안식 없이 평화는 절대로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거기에 안식이 있으면 평화를 누립니다. 물론 이 안식은 인간적인 휴식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이 없어도 안식이 없으면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은 이 동전의 양면처럼 안식과 평화는 그렇습니다. 안식은 평화고 평화는 안식입니다. 이 안식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누렸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그 안에 진짜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이민자입니다. 물론 이 가운데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있겠지만 95% 이상은 제가 볼 땐 다 이민자들입니다. 왜 이민 왔습니까? 분명히 무슨 사연들이 있지요. 제가 아는 사연도 있고 모르는 사연도 있는데 분명히 무슨 사연들이 있어서 이민을 왔습니다. 좋은 사연이든 나쁜 사연이든.
그 사인들 때문에 미국 왔는데 미국 온 목적은 뭡니까? 더 잘 되려고 온 겁니다. 내가 미국 와서 인생 실패하려고 미국 한번 가보자 해서 오신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 잘 되려고, 우리말로 하면 세상적인 말로 하면 성공하려고 미국 온 겁니다. 그럼 성공해서 뭐 하려고? 더 잘 살려고. 다른 말로 하면 더 진짜 성공해서 평화롭게 살고 더 인간답게 살고 안식 누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평화롭게 살려고 우리는 미국 온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저는 몇몇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미국 가면은 수영장, 테니스장은 기본이고 앞들 뒤뜰이 잔디 있고 그런 집에 살 줄 알았대요. 매주일 검은 정장에 흰 드레스 입고 파티할 줄 알았대요. 저도 그 생각을 잠깐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은 다 일일이 다 들어갈 줄 알았대요. 그 말 속에 담겨진 의미가 뭡니까? 그만큼 성공할 줄 알고 그걸 목적으로 왔는데 삶은 더 고달프고 더 힘들고 한국에서도 일을 더 많이 합니다. 그 성공해서 좀 평화롭게 살려고 인간답게 살려고 그렇게 하려고 왔는데 아직 그 목표에 도달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일의 평화를 발견하면은 수영장, 테니스장 없어도 충분히 전혀 부족함 없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해서 평화를 누린다고요? 천만에요. 그만한 위치에 올라가면 올라가서 더 복잡합니다. 더 안식이 없어요.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안식일이 주는 모든 신앙의 유익들을 우리는 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안식일의 실체니까. 예수님의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 화가 나지만 우리는 이 말 속에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안식일의 실체니까. 여러분, 물론 이 안식일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지키는 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주일 하루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어디서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안식의 평화를 누리고 안식의 거룩함을 경험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고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을, 이 주일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해서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주일을 지킬 때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해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마다 여러분 삶에 안식의 많은 유익들이 함께하고 여러분들이 더 거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